장부터 쭉 이어온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진술을 정리하고 12장부터는 이 로마 교회가 일상 속에서 지켜가야 할 어떤 실천적인 그런 신앙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의 주제는 이제 관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줘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 관용에 있어서 이 바울의 핵심적인 교훈은 비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바울이 금지하는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그냥 저 사람 좀 저러면 안 될 것 같아. 이 정도의 어떤 그런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분별을 넘어서서 심판하다, 어떤 정죄하다, 단정짓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져서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확정짓는 것, 판단하는 것,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 이 14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관용이라는 것은 진리의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 신학적인 용어로는 아디아포라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한국 교회 우리 초기에 교회당 안에서 피아노를 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피아노 쳐도 되고 안 쳐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비본질적인 것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명백히 진리로 규정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형제를 단정적으로 정죄하거나 또 멸시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해 줘라,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과연 쉬우냐? 쉽지 않아요. 저도 짧은 인생을 교회 안에서 살았지만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관용이 잘 이루어지고 서로가 그렇게 관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통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도 저희 와이프도 이제 딸만 여럿 있는 집에서 딸만 5이거든요, 형제가. 근데 이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아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자기 기준에는 자꾸 올라가고 막 뭘 뜯어내고 하니까 계속 통제하려고 하죠. 이해가 안 된다. 너 왜 그래? 하고 이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통제 욕구, 그리고 또 인간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를 좀 과시하고 우월하게 어떤 보이게 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제 깎아내리고 이런 어떤 멸시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형제가 있는데 성격이 달라. 그래서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쟤 둘은 왜 저렇게 틀리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단순한 말 실수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제약된 성향, 나와 다르면 틀리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들이 은연중에 우리 언어 생활 가운데서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르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약된 본성을 이기고 서로를 받아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3가지 정도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상대방을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받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인정해 줬다 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해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받아주셨는데 네가 다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어 쫓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제사에 바쳐진 이런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다들 서민들이잖아요. 그 당시 교인들도. 그래서 따로 고기를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고기를 사야 되는데, 이 마켓에서 파는 고기들이라는 것은 다 대부분 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에 바쳐진 고기죠.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인들은 그런 데서 자유하죠. 뭐 이거 신전에 바쳐졌다 하더라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는 그 헬라인들이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래서 멸시하고, 이 헬라인들은 자기들은 믿음 안에서 자유하는데 저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것 같으니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너희가 서로를 받아줘라.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이미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받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탕자 비유를 보면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이 방탕한 짓을 하다 돌아온 그 아들을 받아주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자기는 이렇게 아버지를 섬기고 성실하게 했는데 저 방탕한 아들을 쉽게 받아주는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잔치에 나도 들어가지 않겠다 하고 아버지를 멸시하고 그 동생을 멀리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큰 아들이 아버지의 진심을 알았더라면 그 형제를 똑같이 사랑하고 큰 아들도 소중한 아들이지만 둘째 아들도 소중한 아들이라 그 마음을 그 첫째 형이 알았더라면,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같이 느꼈다면 아마도 동생을 기쁨으로 맞이했을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그 아들을 맞이했을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와 또 형제와 자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내가 받아주기 힘든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와 생각이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를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넘치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영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는 거죠.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고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왕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종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너도 종이고 나도 종이다. 주인은 한 분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히 누가 종이 되어서 다른 종의 이 생사 여부를 주관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멸시한다면은 그것은 월권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네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지금 운동하는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경기에 임한 뭐 야구든 축구든 운동하는 선수가 있다면은 판단은 심판의 몫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심판이 결정 짓는 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은 해야 돼요.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분별은 해야 되지만은 판단하는 어떤 심판의 권자에 앉아서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일이다. 그래서 막 아유 저거 저래서 천국 가겠나 저거 하면서 경멸하고 멸시하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몫을 우리가 침탈하고 그 선을 넘는 행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자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자리를 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선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이 사탄이 왜 이 사탄이냐? 자기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가 사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영혼을 멸시하는 그런 권리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피로 구원하여 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자기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셔서 또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산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님을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내 만족과 나의 어떤 기쁨과 나의 그 목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들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나를 갖게 여긴다. 예전에 우리가 주일 되면 돈 쓰지 말아야 된다 막 그렇게 했잖아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치킨을 한 마리 시켜줬거든요. 그때 전도사 때 한 달에 40만 원 받아가지고 우리 소희랑 셋이서 사는데 참 어렵던 시절이죠. 그래도 그 아이들 어떻게든 먹여보고 싶어가지고 없는 돈에 이제 치킨을 한 마리 시켰는데 그 치킨이 들어가는 걸 이제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보시고는 다음날 불러가지고 얼마나 주일날 돈을 썼다고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모든 이제 부흥회 간다고 막 뭐 고속도로도 타고 교통비도 내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보고 막 뭐라 하시나. 그 속으로 뭔가 좀 반감이 일었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지도하시니까 따라야지 하고 그 뒤로는 그 교회에 있을 동안엔 주일에 돈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어떤 틀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서로를 관용하고 받아주고 오직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서로를 최대한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바울은요 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할 목적으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이때다 우리가 바울을 한번 이겨보자 하고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일러줬어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로서나 저로서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기뻐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나라에 득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항상 기뻐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저희 부모님은 항상 그 교회에 헌금할 때 새 돈을 찾아서 헌금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이 은행에 가셔서, 그때는 뭐 계좌이체 이런 거 뭐야 이렇게 인출기도 별로 없고 무조건 은행 가야 돼요. 어머니는 항상 금요일쯤에 은행에 가셔가지고 새 돈을 찾아서 저희 성경책에 이렇게 딱 꽂아주시면서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새 돈을 찾아서 헌금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이제 계좌이체 많이 이용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른들이 볼 때는 참 젊은 것 요즘 편해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은 뭐가 그게 중요하냐, 방식이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관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봐야 된다. 어른들의 그 중심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또 젊은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다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금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를 받아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해 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어떤 판단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자들이에요. 판단하고 멸시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넓은 품을 기억하시고 나를 용납하신 그 큰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셨음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내 손에 있는 심판권을 내려놓고 오직 그 영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을 받으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